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읽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절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아멘. 어제 말씀에서 산상수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이 산에 올라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 첫머리가 바로 팔복이었죠. 그래서 어제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오늘은 그 두 번째 복, 애통하는 자에 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팔복의 말씀은 같은 구조를 갖습니다.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어떠어떠한 복을 받을 것이미요. 이렇게 되어 있죠. 오늘은 두 번째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함께 몇 가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슬픔도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용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형언할 수 없을 정도의 극도의 슬픔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도 그냥 슬픔이라고 하지 않고 고통스러운 슬픔, 그런 뜻의 애통이라는 말을 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를 먼저 떠나보내야 하는 아픔? 아니면 자기의 세계가 다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런 극심한 슬픔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종류의 슬픔이 어떻게 복이 있다는 것일까요? 세상적인 관점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행복은 슬픔이 없는 것이 행복이에요. 그렇지 않나요? 돈이 없어서 슬픈 마음, 실패해서 슬픈 마음, 인정받지 못하고 외로워서 생기는 슬픔, 그런 슬픔이 사라져야 와, 이제야 내 인생에도 빛이 비치는구나, 이렇게 기뻐하고 행복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에이, 슬퍼하는 사람에게 등 토닥이며 힘내 라고 말하는 것이 복입니까? 슬픔을 당하고 나서 그 정도의 위로를 받느니 차라리 슬퍼하지 않는 것이 더 행복한 것 아닙니까?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위로는 사람의 말뿐인 위로와는 다릅니다. 우리의 마음을 조금도 이해하지 못하고 우리를 달라지게 만들 수도 없는 사람의 위로와는 다르게 하나님의 위로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위로는 우리의 슬픔을 완전한 기쁨으로 채울 수 있는 위로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사람의 공허하고 허탄한 마음을 만족하게 하고 가득 채울 수 있는 그런 위로입니다. 그러니 복된 거예요.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목사님, 애통하지 않고도 그런 위로를 받으면 되지 않습니까? 슬픔을 겪지 않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위로를 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왜요? 슬픔은 자기 비움이거든요. 내 마음이 텅 비는 거예요. 완전한 패배, 모든 것의 상실, 그것이 슬픔입니다. 그리고 그런 슬프고 빈 마음에 비로소 하나님의 위로가 채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마음에 가득 차 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들어갈 수 없어요. 자기의 성공과 만족이 있는 사람에게는 하늘의 만족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슬퍼하는 사람에게는 비로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소망이 무엇인지, 영원이 무엇인지, 기쁨과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픔이 행복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참되고 영원한 행복을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는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를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로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말은 슬퍼하는 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위로를 받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마음이 상한 자를 찾으십니다. 슬퍼하는 자들, 애통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왜요? 그들을 위로하시려고. 그들에게 진짜 평강과 기쁨을 주시려고. 그래서 지금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시는 중입니다. 시편 34편에는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새번역 버전으로 보면 주님은 마음 상한 사람에게 가까이 계시고 낙심한 사람을 구원해 주신다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슬퍼하는 자들을 찾으시고 그들 곁에 계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은 화려한 궁정에 왕족의 후손으로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종교 지도자들도 유대의 높은 귀족들도 아닌 병자들, 가난한 자들, 죄인이라고 멸시받던 사람들, 그런 소외된 사람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위로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는 이런 은혜를 받는다면 이것이 복된 일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가는 사람들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사명인 것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먼저 위로받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 위로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어떤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많은 이유로 슬퍼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마음이 오히려 복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슬퍼하는 자들을 찾아오셔서 친히 위로하시고 하늘의 위로를 부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의지해서 오늘의 절망을 이겨내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슬퍼하는 자들을 위로하는 하루가 되도록 노력하기로 결단합니다. 슬퍼하는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위로하고 슬픔을 이겨낼 힘을 얻을 수 있게 위로와 격려를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결단을 가지셨습니까? 그 결단대로 하루를 살아가시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하루를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